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한 절이죠.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증인 어떻게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증인이 되는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죠. 땅끝까지 선교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증인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표가 저희 교회 우리 비전이 땅끝까지 끝날까지 아닙니다. 누구 한 사람의 생각이거나 어떤 한 사람의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을 저희가 그대로 받아서 그래서 저희가 땅끝까지 끝날까지 가보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것을 저희가 붙잡기를 원하고 우리가 힘들어도 주님이 말씀하신 이 지상 대명령을 저희가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우리 미얀마 선교부를 김영기 장로님께서 수요일날 해주셨는데 그때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그 선교 특별한 부분을 저희가 한번 하자고 작정을 하면서 기도를 했었는데 거기에 필요한 모든 금액들이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헌신으로 다 채워졌습니다. 정말 놀랍고 감사하고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저력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었던 그러한 밤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작정하고 나아가면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정말 지원이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저희 교회인 줄 믿습니다. 땅끝까지 끝날까지 저희가 이 비전을 붙잡고 나갈 때 앞으로도 정말 어마어마한 놀라운 그런 은혜의 일들, 기적의 일들이 저희를 통해서 이렇게 펼쳐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한 4가지 정도만 살펴보기 원합니다. 네 가지라고 그러니까 벌써 우리 언제 끝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맛있는 점심도 준비되어 있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오래 하지 않을 테니까 4가지 정도 저희가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말씀 그대로예요. 말씀 있는 그대로. 첫 번째, 저희가 어떻게 증인은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성령이 임해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성령의 시대를 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땅끝까지 선교하고 증인되라고 이 땅에 성령께서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령의 충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해 보면 성령의 충만을 붙잡고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사역한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시면 한번 찾아보실래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시면 거기 보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하셔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펼쳐갔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의 근원은 성령님이십니다. 물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그분이 가지신 능력으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겸손하신가.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모든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고 그곳에 사탄의 시험도 받으시고 예수님도 모든 시험을 이기셨고 성령의 능력을 이렇게 힘입어서 소유하시고 광야에서 돌아오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사탄의 시험도 모든 걸 다 이기시고 광야로 가시고 성령에게 이끌리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어떻게 해요? 돌아가시니, 그러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과 그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사역을 했다면 저희 모두도 당연히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역할 때 온전한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마다 이제 보통 보면 어떤 교회는 여러 특징들이 있는데, 보통 저희가 이제 저희 교회 오늘 올해 표가 무엇입니까? 말씀과 성령입니다. 교회 전체 평생의 교회의 비전은 땅 끝까지 끝날까지고, 해마다 이제 저희가 그 비전들 목표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하는데, 올해 2018년 저희 교회 표는 말씀과 성령인데, 보통 이제 말씀과 성령 두 가지를 다 강조해서 나가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한 가지만 좀 치우치는 그런 경우도 있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성령만 믿고 말씀이 만약에 없다면 이런 비유가 좀 정확하게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전거에 벤츠 엔진을 달아놓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자전거에 벤츠 엔진을 달아놓으면 이게 자전거 브레이크를 아무리 밟아도 벤츠 엔진인데 이게 브레이크가 들겠습니까? 예, 안 들죠. 이게 안 되죠. 그리고 또 그 벤츠 엔진이 가속 페달을 밟아버리면 자전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벤츠 엔진이니까 자전거가 이거 감당을 못해서 날아가다가 산에 그냥 처박히겠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통제가 안 되고 절제가 없고 신비주의로 빠져버리고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말씀은 있는데 성령이 없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벤츠가 있는데 기름이 없어요. 가스가 없어. 가스가 없으면 그 벤츠가 갈 수 있겠습니까?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힘들겠죠. 예, 뭐 있어도 조금만 있다면 조금 가다 멈춰버리겠죠. 풀로 가득 차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 말씀과 성령은 둘이 함께 균형을 맞춰서 함께 가고 함께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희 교회도 아름답고 든든하게 귀하게 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펼쳐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은 저희가 권능을 받아야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권능을 받아야 돼요. 저희가 권능. 이 권능 이 권능 다이너마이트라는 말, 여기 관련돼서 나온 말이잖아요. 근데 이 권능이라는 말을 저희가 어떤 슈퍼맨 같은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 어떤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예, 복음을 전하는 능력.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한 확신과 인내를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끝까지 아무리 희생스러운 일이 고통과 고난이 와도 그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 사랑 그 복을 붙잡고 끝까지 갈 수 있는 능력, 바로 그것이 권능이라는 거죠. 이게 진짜 파워예요. 조금만 어려우면 쓰러져 버리고 조금만 고난이 오면 포기해버리고, 이게 아니라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떠한 핍박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갈 수 있는, 이거 보통 능력이 아닙니다. 보통 파워가 아니고 보통 권능이 아니고 이 권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 권능이 있어야 저희가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권능은 예수님에 대한 그런 믿음, 확신,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 절제, 희생, 인내를 통해서 증인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되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잠깐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우리는 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주십시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그렇게 또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성령이 유하라고 그걸 사모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기도하는데, 성령의 충만을 정말로 제가 기도가 사모하는 이유는 왜 사모하고 기도하십니까? 그 진정한 목적과 목표는 이렇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어떤 신비한 능력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영적인 레벨이 높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은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어떤 것들을, 이게 아니고 진정한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우리의 진정한 목표와 목적이 되어줘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 능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 하늘의 은사도 그렇게 구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은사가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 주님, 예, 주님을 증거하고 싶은데 제게 능력이 없고 은혜가 없네요. 주님, 제게 은사가 필요합니다.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래, 알았다. 내가 쏟아부어주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을 통해 역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역사합니다. 내가 어떤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채면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려고 그 은혜를 구하면 주님이 어떻게 주시겠어요?
주면 자기만 들어가다 교만하다 넘어질 게 뻔한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주십시오. 왜 구하느냐? 주님 제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래 내가 한없이 쏟아부어 줄게. 주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쏟아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권능이 임해야 되는데 이 권능이 임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신 모든 분들 위해 성령 충만히 임하고 하늘의 은혜가 임하고 권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말씀하고 계세요. 이 땅끝은 1차적으로는 물론 그 당시 땅끝은 로마죠. 그 당시 세계의 땅끝 가장 중심이니까 로마까지. 그래서 바울이 또 로마까지 가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땅끝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모든 이방 민족들, 미전도 종족들 전체를 포함한 그런 말씀이죠. 땅끝이 로마였으면 거기서 끝나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 지금까지 우리가 땅끝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49장 6절에서도 보면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47절에도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땅끝이라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단순히 로마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저희가 여기서 말씀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땅끝 지구상에 있는 모든 마지막 미전도 종족들까지 그 시대뿐만 아니라 1000년, 2000년 지금까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 느끼고 알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45장 22절에서도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땅의 끝의 이런 표현들이 지금 이사야가 로마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로마라고 막 해서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모든 땅의 끝,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땅끝 그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끝이라는 이 표현이 이방의 어느 한 나라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모든 나라 미전도 종족을 포괄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동시대, 이 시대의 모든 미전도 종족들을 저희가 품고 또 가깝게는 우리 안에 있는 교우들을 먼저 품고 그리고 또 온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품고 저희들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선교할 때 외부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 사실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저기가 땅끝인지도 몰라요. 저희 자녀들도 선교의 대상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교육기관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생각하면 선교기관으로 불러야 될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가 돌이켜볼 때 우리의 마음이 참 아플 때가 많이 있어요. 가장 가까이에 있고 가장 우리의 믿음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녀들인데 정말 믿음에 대한 얘기를 얼마큼 나눌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큼 전해줄 수 있는가 생각해보면 정말 평생토록 얼마나 했는지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에 대한 얘기를 얼마나 해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얘기를 얼마나 해주십니까? 사실 얼마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해주고 싶은 얘기는 그건데, 정말 전해주고 싶은 것은 그건데 그런 얘기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일상적인 얘기만 하다가 말고, 일상적인 얘기 자체도 잘 안 되면 그냥 답답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 땅끝까지 모든 선교를 하고 모든 것을 하지만 우리 교회 안의 식구들도 하고, 그러나 정말로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을 선교의 대상으로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여 그렇게 지원하고 돕고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나가는 것이 땅끝까지 선교하는 그런 선교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은 지금은 조금 믿음이 약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조금 주님 앞에 잠깐 우리 단기 선교 가도 잠깐 밖에 나갔다 이렇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주님의 자녀들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은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축복을 받을 것이고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을 가져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희 자녀들 저희가 먼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바라볼 때 그 자녀들이 주님의 때에 아름답고 귀하게 돌아와서 저희가 가진 믿음 그 평생 영혼에 그들에게 심겨져서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 엄마가 기도하던 모습들, 우리 아빠가 기도하던 모습들, 우리 엄마가 말씀 보고 찬송하던 모습들, 우리 아빠가 말씀 보고 찬송하던 모습들, 그건 영혼에 새겨져서 평생 잊어버려지지가 않아요. 잊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심겨주시고, 그래서 집에서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걸 뭐 보여달라고 뭐 쇼하라고 이런 뜻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한번 해보는 거죠. 주님 앞에 기도 맡기며 나아갈 때 우리 자녀들이 그 모습을 평생토록 간직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아 떠나고 나면 누가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겠습니까? 우리가 떠나고 없을 때 그 자녀들을 우리의 남은 생의 그 영혼의 자취만으로라도 우리 인생의 자취만으로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엄마 아빠의 모습만으로라도 나중에 주 앞에 돌아오면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그렇게 주 앞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증인은 우리가 열심으로 또 다해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증거해 주시어야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증인이 되라. 여기서 나의는 소유격으로 주님의 증인이 되라 이런 말일 수도 있는데 이것을 주어나 목적격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증거해 주신다 이렇게 헬라어는 그 의미를 그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고자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증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고자 열심히 노력하면 주님이 따라가시면서 우리를 나의 종이다, 나의 증인이다, 나의 자녀다 주님께서 친히 증거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증거해 주실 때 우리는 진정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해도 예수님이 함께 한 번만 붙잡아 주시 그게 훨씬 효과적 아닙니까? 베드로가 아무리 설교해도 단 한 명도 구원 못했는데 하나님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한 번에 3,000명 회개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 앞에 맡기며 들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서 귀한 증인의 그런 삶을 주님께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그런 분들의 참 귀한 간증들을 참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제가 정말 주님의 그런 증인으로 또 주님이 이렇게 함께 하신 그런 증인으로 살다가 참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장로님에 대한 말씀을 한번 같이 드리고 저희들이 오늘 또 말씀을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이 장로님은 대구 서현교회 장로님이셨던 정규만 장로님이라는 그런 분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뭐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대구의 양령시라는 곳에 이제 이분은 그 약전 골목에 이제 한약 우리 청량리에 가면 경동시장에 한약재가 쫙 있지 않습니까? 그럼 좀 대구에 가면 그런 데가 있다고 저는 못 가봤는데 대구에서 오신 분들 봤습니까? 예, 맞죠. 예, 맞다고 하십니다. 예, 틀림없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거기 이제 판매되는 곳이 한 역사 한 350년,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조선시대부터 쭉 이어지는 그런 참 오래된 골목인데, 거기 이제 거기서 한쪽 구석에서 이분이 뭐 하는 분이냐 하니까 맨바닥에 앉아서 풀을 파는 풀장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르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이 풀을 사다가 또 이렇게 집에서 풀 써가지고 이렇게 뭐 창호지도 방갈 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했나 보죠. 근데 이제 그런 걸 저도 보긴 했는데 직접 제가 막 해보진 않았고 그냥 보긴 했는데 풀을 쏘가지고 장에서 팔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 덩어리 사다가 뭐 벽도 바르고 그런데 이제 했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굉장히 술에 취해서 알코올 중독이었고 집에 돈이 좀 있다 그러면 그저 그냥 술을 사서 먹고 행패를 부리고 거의 그냥 불황아처럼 살았고 집에 가면 불쌍한 아내를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고, 근데 그 아내가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잘 다녔대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그 아내가 다니는데 마침 그때 그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유명하신 목사님 아시죠? 깡패 출신에다가 막 불량대로 살다가 은혜를 받고 주 앞에 돌아온 그런 목사님이 있으셨어요.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아내가 은혜를 많이 받고 돌아갔는데, 그날따라 그 남편 되신 그분이 그냥 술이 또 많이 취해가지고 오자마자 늦게 왔다고 그냥 더 폭행을 그냥 했다고 그래요. 평상시 같으면 같이 막 너 죽고 나 죽자고 막 그러고 막 이렇게 막 신나게 벌어질 판인데 이 아내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폭행을 했는데 그냥 여보 내가 늦게 와서 당신의 마음이 상했다면 이쪽도 더 때려주세요. 이러고 갑자기 이게 이상한 거예요. 드디어 이제 남편이 느끼게 드디어 이제 올 게 왔구나. 이게 드디어 이제 예. 그러니 이게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상한 거예요. 너 도대체 왜 그러냐? 너 무슨 일 있었냐? 그러니까 오늘 교회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김익도 목사님 오셨는데 원래는 술주정뱅이였다고 하는데 깡패였는데 은혜 받고 예수님 믿었다고 하는데 너무너무 애가 돼서 당신 나 한 번만 같이 가요. 근데 정말 아내가 이상해졌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가서 봐야겠다. 도대체 뭔가 이게 좀 잘못된 거 아닌가 뭔가 봐야겠다 하고는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김익도 목사님 말씀이 그 집회를 통해서 이분이 큰 은혜를 받고 깨어지게 되어졌어요. 같은 동질감을 느낀 거예요. 그 사람 그분도 어떻게 해요? 술주정뱅이 깡패하다가 예수님 됐으니까 나도 술주정뱅이 깡패 비슷한 그러니까 어떤 동질감을 느껴서 저분이 저렇게 됐다면 나도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왕이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십시다. 그러면서 복을 받는 비결이 4가지가 있는데 그 4가지를 이제 잘 지키면 복을 받습니다. 그렇고 말씀해 주시는데 김익도 목사님이 이제 그 정규만 장로님에게 이제 그분에게 모든 선언을 했는데 그분은 자기에게 하신 말로 들은 거예요. 첫 번째, 주일 잘 지켜라. 주일 잘 지켜라. 그러면 은혜를 받는다. 두 번째, 11조 생활 잘해라. 그러면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 세 번째, 새벽기도 빠지지 말아라. 날마다 하나님의 형통의 길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네 번째, 주의 종이 가르칠 때 잘 듣고 생명 바쳐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라. 4가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 정말 저거만 하면 돼? 그리고 그걸 받아 적었어요. 단순한 믿음이 역사한다고 이걸 받아 적고는 그때부터 그 다음날부터 하는 거예요. 그 풀 파는데 풀참수로 풀 파는 데서 그다음 그 조그만한 그 동전에 깡통같은 하나 놓고 풀을 하나 팔면 10원에 팔면 1원을 집어넣고 그 다음날부터 새벽기도 나가고 그 다음날부터 목사님 말하면 성경 인물들에게 나도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나도 저렇게 축복받게. 그냥 말씀마다 무조건 예 아멘 순종하면서 하고 주일을 한 번도 안 빠지고 이렇게 단순히 그걸 그대로 4가지를 적었고 그렇게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도 변화된 삶을 사니까 그 친구가 한약방을 하는 친구가 야 너 이제 풀장사 그만하고 사람 됐으니까 약방 한번 해봐라 그랬답니다. 아니 무슨 약방 나는 잘 몰라. 약이라는 것도 모르고 내가 무슨 공부를 한 적이 있냐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야 너를 보니까 완전히 바뀌었는데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약장사 해라. 한약 한번 해봐라. 그리고는 이 친구가 자기 집에 있는 약재를 조금 그 길바닥에 줘가지고 요 박스에다가 뭘 넣어주고 요 박스에다 뭘 넣어주고 여기다 뭘 넣어주고 여기다 넣어주면서 예 길바닥에다 장난을 이렇게 뭘 할 줄 모르니까 공채가 써준 거예요. 감기에 걸려서 온 사람은 요거 1번, 2번, 3번을 넣어주고 뭐 열이 나서 온 사람은 요거 4번, 5번, 6번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또 보약을 찾는 사람들이 있으면 요거 1, 2, 3, 4, 5, 6번 넣어가지고 줘라고 이렇게 그냥 공채에다 적어갖고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그대로 담은 대로만 넣어서 이렇게 준 거예요. 주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길바닥에서 약을 사고 먹으면 먹는 대로 낫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은 참 묘하게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점점 장사가 잘 되어서 이 집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약국을 차리게 되고 한약방을 차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정규만 장모님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장모님네 가서 약을 지어보면 아들을 낳는다는 소문까지 퍼져나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장모님은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는데 예, 그런 소문이 퍼져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정말 장모님 여기서 약을 지으면 아들을 정말 낳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데 이거 장모님이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어떻게 말합니까? 그래서 밥 먹는 것보다는 낫지요. 그러면서 약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해서 정말로 그 놀라운 아들을 낳는 그런 기적 역사들이 막 펼쳐지고 장티푸스가 유행했을 때 그곳에 가서 약을 지어 먹으면 낫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새벽마다 막 줄이 서서 약을 지으려고 하는데 약을 하도 많이 지으니까 약재료가 다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럼 없으면 어떻게 옆에 집 한약방에서 빌려 와야 되잖아요. 옆에 집에서는 똑같은 재료를 써서 약을 지는데 안 듣는데 빌려온 똑같은 약으로 이분이 지으면 나와.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옆에 집에서 빌려오는데 그쪽에서 안 듣는데 똑같은 걸 갖다 이분이 지으면 나. 그래서 하도 이게 놀라서 옆에 있는 사람들 물어보면 도대체 당신이 지으면 낫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똑같은 건데 내 거 갖다 빌려가고 했는데 거기 나고 나는 안 나고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씀이 나는 당신들이 쓰지 않는 한 가지 재료가 더 들어갑니다. 이게 뭐냐? 기도라는 재료가 들어갑니다. 기도라는 재료가. 그래서 이 장로님은 약을 지을 때마다, 담을 때마다, 봉지에 쌀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풀장수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술주정뱅이였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이 땅에 살다 그렇게 쓰러져가는,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묻혀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주님만 은혜 받아서 이렇게 살게 되어졌는데, 주님, 이거 짓는 거 주의 영광, 주의 이름, 주의 증인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는 담아서 기도하면서 맡겨달라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 약에 함께 하셔서 그렇게 낫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늘 자기가 주님, 저는 술주정뱅이였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이렇게 인생 마칠 뻔한 존재였는데 주님 만나 제가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주님,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 기도하고 보내는데 약을 받는 사람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분이 어떻게 살았냐? 그 대구 주변에 이제 시골에 어려운 교회 한 50개, 60개 교회를 아무도 모르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수십 년 동안 어떻게 했냐면 공부는 하고 싶은데 집에 가는 학생들에게 또 신학생들에게 도와줘서 목사가 된, 그분을 통해서 목사로 된 사람 수십 명이 나옵니다. 또 어느 집이 어렵다 그러면 몰래 새벽하다가 이렇게 던져놓고 가요. 수천 가정이 정 장로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생각해보세요. 5, 60개의 교회가 새벽 예배 때 기도할 때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겠어요? 이분의 도움을 받았던 교회들이 정장로님 약국이 잘 되게 돼요. 왜요? 그 약국이 잘 되어야 도움을 받으니까. 시사생들 수십 명이, 목회자 수십 명이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정장로님 약국이 잘 되게 기도해요. 왜요? 그게 그분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새벽마다 수십 교회가, 수십 명의 신학생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그러니 축복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그리고 이분이 또 어떻게 어려운 사람들이, 또 어려운 분들이 와서, 또 농촌계 목사님들이, 전사님들이 해구에 왔다가 미안해서 못 들리는 거죠. 미안해서 못 들리고 그냥 약국에 꼭 들리려고 하는데 못 들리고 그냥 가면 그렇게 나중에 하면 화를 내요. 아니, 내가 복받을 것을 그렇게 복받을 교회를 왜 뺏어가냐고. 다시는 안 볼 거라고. 빨리 올라오라고. 오늘 반드시 들려. 그러면서 내 복받을 교회를 뺏지 말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귀한 삶을 살았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나중에 많이 알려진 일화죠. 살아계실 때는 이럴 것까지 몰랐어요.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서 장례가 펼쳐졌는데 어마어마하게 온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내가 이런 도움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대구 시내 역사에 그렇게 큰 장례가 있은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펼쳐갔습니다. 이건 한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을 기도하면서 주님, 저는 술주정뱅이 이렇게 인생 마칠 뻔했는데 주님 만나 주의 은혜로 이렇게 살게 된 거, 주님이 주신 은혜 저도 나누며 살게 된 거,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이 그분을 그렇게 위대하게 세워주셔서 증인의 사명을 예수님이 친히 함께하신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여기 계신 분들 그렇게 되실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신 그런 귀한 분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이 땅 어차피 한 번밖에 못 살아요. 남은 생애가 얼마인지 모르고 지금보다 어떻게 더 펼쳐질지 모른다. 그런데 남은 생애만큼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생애는 뒤로 하고 남은 생애만큼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살아가셔서 저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 1, 2분 정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 작정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저도 어차피 이 인생 이렇게 끝날 거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 주님 만나 제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증인의 삶을 한번 살아보려합니다. 이제부터는 주님 위해서 살아보려합니다. 작정하면서 주 앞에 저도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작정하는,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 1, 2분 정도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아무것도 아닌 인생, 하나님 술주정뱅이로 살다가 끝날 인생, 부인에게 폭행하며 살다가 끝날 인생, 하나님 평생 망가진 채로 살다가 끝날 인생, 주님 만나 주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며 자네가 되었는 아버지, 저희도 그렇게 살게 해주시고 저희도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예수님 그렇게 저희를 붙잡아 주셔서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위대한 주님의 귀한 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사는 분들 되게 하시고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 드리니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하여 살며 주님을 위해 남은 생애를 바쳐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역사하시고 오 주여 인도하시고 오 주여 한 분 한 분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한 분 한 분 이렇게 귀한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증인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증인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을 삼하며 주님을 위하여 살기로 하지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는 입술들 위해 아버지 결단한 마음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결단한 그대로 이루어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주님 앞에 작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로 다짐합니다. 주여 그 마음에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성령의 충만을 주의 놀라운 은혜의 은사의 역사를 부어주셔서 그렇게 살게 해주시옵시고 결단한 그대로 이루어진 역사 있게 하시고 하지만 그대로 성취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축복하시고 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결단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로 증인으로의 삶을 살기로 저희가 다짐하며 결단합니다. 주님 그 결단 위에 그대로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다짐한 위에 주님께서 그대로 성취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하여 살기로 결단한 하나님 모든 마음들 중심 위에 그대로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권세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